찬양의 아주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지만 피하고 싶죠, 그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 길 걷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그 길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오후에 하고 있는 이 제자의 삶 공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4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읽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좀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히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해보신 분, 내가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깨달은 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관찰되어진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다 해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안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선택을 해서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인데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도대체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8절의 요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도대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저 말씀을.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떡과 고기인데 그건 안 주고 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둥,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둥, 피를 마셔야 된다는 둥, 마치 이방 종교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러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오늘 이 구절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요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떠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갈 사람은 다 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장래에 있을 생명을 그러한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장래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 말씀은 곧 생명을 얻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담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점점점 자라서 온전한 믿음과 지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들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종말론적인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세상에서 가지게 될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미리 그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누릴 그 생명을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거죠. 다가올 세상에서 얻는 생명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생명이 경험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만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그 생명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때에 그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그 생명을 가지는 거죠. 그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분의 생명은 이 세상과 다른 생명이죠. 그분이 말하는 양식도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했잖아, 그죠? 그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대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갖고 왔는데 잡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 양식이. 누가 먹을 걸 줬나? 저 옆에 나가 먹을 걸 줬나? 그런 양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에요. 곧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는 그 자체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양식이며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며 성경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 새롭게 출생한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그 거듭남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바로 그 죽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소망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그것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왜 믿음이 없지? 그 얘기는 교회를 안 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왔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딴 생각 품고 있고 엉뚱한데 지금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지잖아요. 그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러한 생명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 지식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똑해도 못해요. 잘나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잘나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중생을 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스페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페로스라고 하는. 근데 그 단어는 씨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포라라고 사용된 이 씨는 씨를 뿌리는 행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 거기에 바로 이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씨 뿌린다고 하는 것에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씨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씨는 뿌려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씨는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에게 던져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무리 내가 조리 있게 정리를 잘해서 내 머리에 담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말한 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씨, 바로 스포라이지 스페로스가 아니에요. 그 씨 자체는 역사가 없어요. 스포라, 씨가 뿌려지는 것, 그래야만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 그냥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뿌려야 돼요. 던져야 돼요. 누군가한테 던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죠. 동일하게 말씀도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썩을 씨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건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썩지 아니한다. 이것은 생명이란 그런 얘기예요. 생명. 썩어지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썩지 않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곳에는 역사가 없지요. 살아있는 곳에만 뭔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정말 물질도 많고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왜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금 한 주 동안 말씀도 하나도 묵상 안 했으면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죽은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살아있는 건데 말씀을 하나도 내가 대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하셔야 돼.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시고 거기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제가 오전 설교했지만 이 좋다는 얘기는 바로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토부.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문맥상으로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얘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참되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4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온전한 왕이 별로 없어요.
다윗을 빼놓고 온전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한 것 때문에 다윗이 야 이거 참 좋은 건데요 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오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앞으로 400년 동안 가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듣는 말씀 이거 토부 와 좋은 건데요? 이러면 여러분 400년은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는 거죠. 400년 안 끊어지고 대가 안 끊어지고 400년은 무난히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린 겁니다. 400년을 오늘 내 가문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토부 좋은 건데 이거요?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됩니다. 이것은 진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된 말씀,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막 주저리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한 절 붙들고 그냥 주여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다음에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서세원 씨가 바다 건너 물 건너 셔셔셔 뭐 했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했는데 멀리 있지 않다 이거예요. 멀리 가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생명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화들 보게 되면 생명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막 여행하는 그런 기사가 많아요. 신화들이. 신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떠도는 마치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영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하는 내용이 많아요. 신화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있더라 이거 계명에.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얼마나 쉬워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왜 나한테 오진 않냐? 내가 바로 그 말씀 자체인데 왜 나한테 오지 않냐?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예레미야 성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 31장에 보면 내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진 것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내가 말씀을 새길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바로 말씀을 새기는 자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돌판을 막 내 양 옆에 끼고 있어도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연계된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말씀이 좀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여기 뭐 돈다발, 무슨 다발 뭐 그런 것만 많이 있는가요? 마음속에 찍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돈이 새겨져 있고 막 그냥 뭐 딴 게 새겨져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생명 얻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뭐 애매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너한테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너가 그것을 가지기 쉽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걸 못 갖고 있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는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게을러서 그렇지. 게을러서 다른 거는 부지런하면서 말씀을 받는 일에는 게을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쥐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쥐고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지금 여러분 읽어보니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두 개 써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불신자에게 준 거냐 아니면 신자에게 준 거냐? 근본적 주된 목적은 신자에게 준 겁니다.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에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이 예수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지난번에 우리 김정섭 우리 선교사님 와서 그냥 그렇게 침투면서 말한 거 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요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다 읽으면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인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부수적인 목적도 있는 거죠.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던져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만은 아니고 전체 성경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성경을 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하나님 일반 계시의 은총을 주는데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이 안 돼. 구원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글자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 계시, 곧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지만 그 예수가 누군데 하면 몰라요.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생명 얻는 거구만 하고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이 생명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새로운 시대에서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 생명은 새로운 시대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연합해서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걸 예수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보면 아, 그때 그게 천국이었구만. 예, 죽으면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천국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야, 죽으면 천국 가야지, 여긴 천국이 아니야. 뭐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경험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생명이 경험되냐 말이에요.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처박혀서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을 내가 늘 주로 묵상할 때에 생명이 경험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맨날 이상한 데 가서 봤다 들었다 하면서 그냥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바로 그 말씀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경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하지만 그 믿은 사람이 끝없이 성장하도록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사나요? 맨날 집단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먹어야지. 근데 먹는 것도 맨날 젖만 먹을 수 있습니까? 시간 되면 이유식도 먹고 습관 등하면 또 이제 막 씹어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고 막 하고 그냥 그래야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죠. 맨날 야 먹기 힘들지 우유만 먹어라, 빨아 먹어라. 맨날 그만 주면 애가 자랍니까? 안 자라, 여러분. 쉽다고 그것만 주면 안 자랍니다. 밥도 해주고 막 그냥 지지고 먹고 그냥 해갖고 그냥 막 먹여야 그냥 막 자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넌 아직 좀 멀은 것 같아, 신앙생활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온전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네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이죠, 그죠? 교훈은 내가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이정표입니다. 내가 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제시했는데 잘못 가, 맞아라 이 자식아 하고 날 때리는 거죠. 잘못 가고 있어, 때리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함, 때리면 됩니까? 야 어디로 가야 돼? 고쳐줘야죠.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꾸 때리기만 뭐합니까?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여기로 가야 돼. 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게 함,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이 네 가지 기능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주구장창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만 내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맨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맨날 그냥 싸우고 그냥 맨날 상처 주고 그냥 에라 이게만 교회냐고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내가 정말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맨날 와서 일만 하려고 그러니 짐 빠지고 아유 죽겠다 그러고 아유 못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못할 때 하지 마세요. 그냥 자빠져 그냥 자빠져 버리고 에라 누운 김에 그냥 내가 성경이나 좀 읽자. 성경 보세요. 그래야 에너지가 공급되고 살 수 있는 거지. 안 되면 나중에 탈진돼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말은 대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넘어진 김에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합시다. 조금만 더 읽으려고 애쓰고 조금만 더 내가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고 한마디로 내가 좀 지키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살아있다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